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3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는 주님께서 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에게 그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루어가시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같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었던 담을 하시고 즉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늘 있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렸다. 성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성령님께도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세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으로서 이렇게 세 분이 나눠서 역사하시고 역할들이 있으신 것은 그건 하나님 사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가 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그 대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한 성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따로 세 번씩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새로운 언약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또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허락해 놓으신 귀한 그 희생이 바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능력이다,
힘이다, 뭐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시기도 하고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의 역할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는 교회와 함께 사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세워나가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귀한 일을 우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하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자복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을 하기 전에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각자를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죄가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그릇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귀한 몸과 잔을 먹고 마시며 예수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시고 우리 앞에 있던 모든 벽을 허무사 우리 둘을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용서함과 회복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